우리 말씀을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순절에 가장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먼저 이 사순절에 맞이해야 될 덕목이 바로 인내이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인내를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악하다고 표현할 정도면 굉장히 악한 겁니다. 사람들의 그 인식과 또 의식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각기이지만 정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그런 의식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는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돕거나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싸우게 되고 분열되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악한 사단에 의해서 악한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임금 노릇을 하다 보니까는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한 섬기며 보살펴주는 인내하는 그런 마음보다 오히려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경멸하며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들이 이 땅에 너무나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분노에 차 있습니다. 조금만 어떻게 하면은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또 그 사람들이 설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과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인내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인내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합니다. 이 인내를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는 다음과 같습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는 것. 사실 우리 인생은 늘 괴롭고 힘든 여정이 있습니다. 늘 순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늘 좋은 길 같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노하며 누구 때문에 잘못됐고 무엇 때문에 이 길이 아니라고 막 화를 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마라.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6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다. 그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한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있다 하여서 비판하고 또한 분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경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죠. 이 사순절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인가?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라.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인내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계획에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급해요. 막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조금 더 요동하지 않으세요.
조금도 급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야속하게 짝이 없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들을 얻을 것이다. 와우, 75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겠죠. 근데 아들을 언제 얻었습니까? 25년이 흐른 뒤 100세 때의 아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그럼 100세 때 줄 거면은 99세 때 말씀하시든가 왜 75세 때 말씀하셔가지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오래 참아.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참지 못할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조바심 느끼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금도 요동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애타는 동안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인내의 대상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욥이 당한 고난 여러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죽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그리고 온몸에는 질병이 생겨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친구들은 옆에서 와서 좋은 소리를 해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오히려 핀잔을 주고 비판을 하고 화를 돋굽니다. 조금도 이 고난을 떠날 줄 모르는 그 가운데 욥이 어떻게 하면 인내하여서 그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욥이 당한 고난을 조금이라도 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욥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고난을 인내하고 참고 견뎠을 때 어떻게 됐는가? 끝에 큰 복을 받고 몇 갑절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이해가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 정확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 가운데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 속에 잡혀서 이것 빨리 해주세요, 저것 빨리 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혜로 깨닫고 말씀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 만들어 인내하면서 견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어려움과 또한 시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인내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당한 수모를 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그 인내를 우리도 지금 배워서 그 인내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뜨거워지고 식어지고 뜨거워지고 식어지고 이런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가 결여되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셔서 늘 주님의 주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신과 이웃을 위해 인내하라. 자신과 이웃을 위해,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인내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 각기 다릅니다. 성격도 틀리고 살아온 배경도 틀리고 말하는 방식도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이 강원도에 와서 아직도 적응하지 못한 게 강원도 사투리예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 강원도 사투리 할 때 가끔 헷갈립니다. 화내신 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요, 알고 보니까 화내는 게 아니라 이 강원도 사투리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적응해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 다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서로 인정하고 또 서로 인내하고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고집과 내 사고방식을 주장하다 보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저건 아니야, 저건 틀렸어, 저렇게 해서는 안 돼 라는 그 주장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침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서로 다를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인내로서 노력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처럼 형제 관계가 안 좋은 나라가 없어요. 대부분 이게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화해할 줄 모르는 그런 가정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한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어두움과 또한 더러움과 분노와 어리석음 가운데 계속 몰아넣고 넘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모든 일들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게 하고 또 이유 없이 오해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성향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과 부딪힙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이런 일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7편 7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형통의 길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에 뭐라 그래요?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공동체와 가정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체를 위해서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또 나를 어떻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인내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그 인내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의 영성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고, 이 인내를 통한 만들어진 성숙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 인내하는 동목을 마음에 새기고 늘 참고 견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 성도님들 보면요, 인내하고 견디는 분들이 오히려 존경스럽습니다. 어떤 일 당해도 옆에서 위로합니다. 아유 권사님, 아유 집사님, 어떻게 견디셨어? 그분들마다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제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면서 여러분들 날마다 가르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인내하셔서 믿음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공자 말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왈, 그렇지. 공자의 제자에 그 자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장이 이제 공자에게 하직 인사를 하면서 묻습니다. 스승님, 몸을 닦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왈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행동의 근본은 참는 것이 제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자장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왜 참아야 됩니까? 그리고 공자왈, 천자가 참으면 나라가 평안하고 제후가 참으면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으며 벼슬아치가 참으면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고 형제간에 참으면 서로의 명예가 지켜지고 자신이 참으면 재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이 자장이 또 묻습니다. 만약에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공자왈,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제후가 참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벼슬아치가 참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고 형제간에 참지 않으면 서로 함께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부부가 참지 않으면 자식이 외로워지고 친구간에 참지 않으면 정의가 사라지게 될단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참지 않으면 항상 근심 걱정거리가 생길 것이란다. 그때 이 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100가지 행동의 근본이 되는 것보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최고군요 하고 하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뉴스를 보는 것조차가 두렵습니다. 무엇이 옳을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나갈 때 평안할 수 있고 인내하며 나갈 때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인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참을 수 있고 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닮아 우리도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바로 세우고 부흥케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인내하라. 신앙 성장은 마치 농사꾼의 인내와 같습니다. 신앙 성장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긴 시간 동안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쯤 됐을 때 수확을 해야 오랜 그 시간 동안 인내한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근데 봄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빨리 얻고자 여름 때에 그 밭을 파헤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해야 그 다음 시즌이 열리는 겁니다. 인내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날마다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랬을 때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쯤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길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너희가 성장하고자 하느냐, 너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자 하느냐, 너희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시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내 안에서, 내가 이끄는 그 안에서 길이 참고 인내하라.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인내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오만갓 많은 것들을 행하려 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방황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급해서 막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 방법을 취하지 마십시오. 이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할 때라는 것이죠. 마귀는요 지금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세상을 혼잡스럽고 어지럽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분열시킵니다. 얼마나 지금 뜨겁습니까 세상이.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누가 그럽니다. 기도하면 떡이 나오나요? 방법이 나오나요? 돈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체험하지 않아서 그렇죠. 분명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평화의 방법으로, 기쁨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꿀 한 숟가락을 먹잖아요. 이 꿀이 만들어지기까지 꿀벌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려 4,200번 왔다 갔다 해야 꿀 한 숟가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4,200번.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곡가 하이든은요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를 작곡했는데 이 곡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쓰여졌냐면 800번 이상 고쳐졌다는 거예요. 800번 이상.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무려 8년 동안 2,000번 이상 스케치를 했다는 거예요. 와, 여기서 혹시 미술하시는 분 계십니까? 8년 동안 2,000번 이상 스케치한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렸다 지었다 그렸다 지었다 그렸다 지었다 이걸 8년 동안 2,000번 했다는 건 굉장한 인내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천지창조 그림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견디며 나가는 자에겐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인내하게 하시고 함께 역사하게 하시고 함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속삭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가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은 바로 인내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분개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또 이런 생각이, 나에게 이런 말 했으니까 저 사람 망하게 해줘,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인내하십시오. 그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인내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히 일어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때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인내를 배우며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자신과 이웃을 위해 인내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종종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눈앞의 어려움과 고난에 낙심하며 포기하며 세상의 방법을 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불쌍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사순절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